호세아 10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또 9절부터 15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요, 좀 3인칭으로 기록된 반면에 이제 주의 말씀을 9절부터는 1인칭으로 9절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우리식으로 추수감사절이지만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기, 장막절을 배경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10장에서도 이와 좀 연결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풍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제단, 종교적인 행위죠. 또 주상, 이것도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종교물을 건축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그 많은 결실을 맺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 바알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단과 주상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과 주상을 많고 아름답게 꾸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그 언어 유희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무성한이라는 뜻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르게는 비우다,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할 것이란 이야기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맺는다는 단어는 에샤베예요. 그런데 샤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헛되다. 에샤베, 샤베 좀 비슷하죠. 이러한 그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것을 거둔 것 같고 바알에게 많은 종교 행위를 위해서 종교물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것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헛된 마음이에요. 헛된 마음. 어떤 헛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섬기는 것은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웠던 제단과 주상, 종교 건축물들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왕으로 거부하는 것들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인간의 왕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 뭐 왕에 대한 것, 하나님도 왕이고 인간 왕에게 자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한 20년 만에 이렇게 왕들이 5명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왕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해서 안 하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왕들이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왕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거 바랄 수도 없다.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불신과 또 기대감이 없는 암담한 이러한 모습이 3절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시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거짓 맹세하고 어떤 바디랑에 있는 독초처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그렇게 안 되고 좀 나쁜 그러한 영향들이 번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는 조금 다른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사마리아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니까요. 그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드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 바알을 섬겼던 두 마음을 나타냈던 이 종교 건축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그것을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벳아웬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던 이런 벳아웬의 송아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슬퍼합니까?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제사장은요,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코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교도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코메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행위들, 그것을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 전부 다 이교의 제사장들처럼 완전히 이교도화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모습으로 이교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제사장들, 또 백성들도 그 송아지 뺏긴 것, 이것을 슬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벳아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장에서 그때 제가 아마 원고가 날라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베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베델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느냐? 벳아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벳아웬의 의미가 뭐냐? 사악한 집이에요. 사악한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하는 이 송아지로서 그걸 빼앗겼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헛된 걸 의지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빼앗다고 슬퍼하고, 또
이교도화된 제사장들도 더 슬퍼하는 이러한 완전히 여호와의 품을 떠난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왕은 뭐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지요. 또 이 거품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 번역본에 보면은 거품이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나무 토막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토막, 물 위에 있는 거품,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왕이 있지만 아수르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값진 금송아지 다 빼앗기게 되지만, 이러한 슬퍼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산당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자, 기브아라는 단어도 우리가 구정에 살펴봤습니다. 기브아는 사울과 관련되어 있고 사사 시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어서 자기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또 사사 시대의 기브아는 어땠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레위인의 처불, 막 그 살인 사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성적인 사건도 있고 이래서 막 서로 죽이게 된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기브아 시대의 그러한 범죄, 그 타락과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죄에 걸렸다 그랬는데 두 가지 죄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도 기브아 시대에 죄를 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범죄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또 암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암소는 그 당시에 이렇게 곡식을 밟는, 추수할 때 사용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일할 때에는 목에 멍에를 메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이러한 표현이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가 일하고 있으니까 먹여서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조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곡식 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쉬운 일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그 일들,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묵은 땅이 기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 이걸 기경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 그 다음에 인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뭐냐? 공의와 인애 같은 것도 뭐냐면은 전부 다 언약의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는 거. 결국은 무엇이냐?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헛되게 바알을 숭배하지 말고 또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꾸 외교적으로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헛된 것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구예요.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갈고 거짓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많은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내 길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힘이에요. 또 내 용사, 어떤 그 국력, 전투력,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을 밭갈고 거짓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전부 다 헛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이니까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악의 씨앗을 심고 죄의 거짓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14절,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이건 조금 어떤 시대를 이야기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동력은 터오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으로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특히 15절 보니까 베델을 언급하죠. 종교 중심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겼던 종교 중심지도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했던 왕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심판을 받아서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조금 교훈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벳아웬, 하나님의 집을 사악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바로인데요. 오늘 이제 맘스일 모여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하고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했는데 조금 어떤 내용을 우리 살펴봤냐면 과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던
도약의 시점 과거들을 한번 이야기를 다 하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옛날 그 도약했던 시점을 돌아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이야기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도 한 번 더 옛날처럼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졌어요.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원래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뭐냐면은, 야, 이거 딱 나눈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좀 지역사회에 접촉하기 위해서 좀 비종교적인 모임으로 다가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임의 분위기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은, 두 번째 참석했는데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헌금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모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문학 작품에서만 뭔가 느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뭔가 인간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과거를 돌아보면 힘도 없고 또 책을 통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힘을 넣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새로운 도약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전도하기 위해, 접촉하기 위해서 마음쓰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 마음쓰기를 하면서 책을 읽는 걸 끝나면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것은 단계고 정말로 벳엘,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뭐 잘못된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좀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 찾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역효과,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는 그러한 효과처럼, 이러한 역설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들 가운데서는 어떤 때는 종교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 이 궁극적인 것, 비록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서는 정말로 뜨겁게 붙잡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러한 마음을 늘 잃지 않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은 제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속마음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적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적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앞부분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어떤 정보를 의지할까? 기도할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두 마음 품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하나님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물까? 그렇게 서성거리겠느냐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기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묵은 땅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영하기를 원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영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은 땅을 기영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하셨던 그 정신, 그것을 담는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가 담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묵은 땅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과 늘 감사하면서 나누려고 하고 전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배다웬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이, 우리 온 성도가 두 마음 품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